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속사람이 간경케 되는 자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하나님께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서 내 이후에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 가운데서 전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의 능력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전교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이 나타나요? 진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나타난다. 그 진리는 바로 무엇인가?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는 내 안에 속사람이 간격케 되어지니, 속사람이 간격케 되는데 무엇으로 간격케 되어져요? 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이제 5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미 4절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인정받은 자의 삶입니다. 인정에 따라서 인치심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인치셨습니다. 왜 말씀으로 인치셨는가? 그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이란 바로 무엇일까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이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겠다. 아멘. 그렇다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진 자의 삶입니다.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삶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의 삶,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이제는 그 삶은 어떤 삶이 되어졌는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지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그 다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표적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런 표적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에요. 그 이루어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이 나타나졌다. 무엇으로 나타나졌다? 진리로. 그 진리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진리 안에는 성령님이 있고, 성령이 있는 자의 삶은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게 무엇으로 나타났고, 기도로 나타났고,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셨는가,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끌려가십니까? 그 이끌려가는 자의 삶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가 함께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을 시인하는 자에 시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물로 받은 자의 삶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증거가 되어졌어요? 증거가 되어졌다면 이는 나는 옛 생각에서, 옛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구별된 자의 삶이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기는 먼저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구별되게. 어떻게 구별되어졌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일하신다. 살고 운동력 있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내 안에 육체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묶임이 풀려지는 것이, 막힘이 열려지는 것이. 그렇다면 묶였던 무거운 짐들이 벗어졌고 묶임이 풀려지고 막힘이 열려진 자의 삶이 내 심령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르잖아요. 예배를 들으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말씀이 이끌림 받았다 하면서도 알지 못한 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삼킨 바 되어진 자의 삶이요, 이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감으로 온 말씀에 삼킨 바 되어진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어저께 갔던 길이 아니고 내가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새로운 길을 주셨다. 이게 바로 이 길은 생명길이다. 아멘. 그 길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옆에 사람 아니, 나를 위하여. 그렇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누구에게? 옆에 귀 끓이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옆에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거 보고, 옆에 사람 찬양하는 거 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누구에게 관심 있다, 내게 관심 있다.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려고 말씀을 보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모든 행동을 내 옛 끝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삶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계시고 이끌기 원하시고 계시고, 그렇다고 내가 믿는 나에게는, 믿는 내게는 이끌림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나에게는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막혔던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롭고 삼키려 휘장 가운데 들어가 그 육체 안으로, 말씀 안으로 삼킨 바 되어진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바로 뭘 어떤 말씀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는 그때 말씀에 삼킨 바 되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말씀 안에 들어갔다는 순간에 성령으로 임했을 때에 비로소 말씀이 보여지고 듣게 되고 알게 되어진다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증거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니고디모가 주님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런데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의 믿음 안에 따라가려고 하는 내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이.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보세요.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오셔서 암흑 가운데 430년 동안 말라기가 끝난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 흑같은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시는 복음의 시작의 말씀을 시작할 그 시점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누구를 만날 때? 예수를 만날 때. 아멘. 만나지 않는 자의 삶,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저쪽되어지지 않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은 네가 그 말씀 안으로 이끌림 받을 때 네가 믿는 너에게는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새롭게 하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믿을 때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이는 첫 번째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이요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은 적붙임 받은 자의 삶이요 하나 적붙임 받은 자의 삶은 하나 되어진 자의 삶이요 하나 되어진 자의 삶은 내가 너희 모든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자의 삶이요 바꿔지는 자의 삶이 새로운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새로운 삶이 너희 앞에 무엇이 되리라? 되리라.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성도를 입는다고? 성령 공부를 한다고? 아니요.
믿음이 없이 성경 공부해요. 믿음이 없이 예배 드려요. 믿음이 없이 기도해요. 믿음이 없이 찬양해요. 믿음이 없이 봉사해요. 교회 생활해요. 이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예배자의 삶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 왜? 내 육체적으로 내가 믿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어둠의 권세가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절대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내 기분이 쿨하면 교회 안 가.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교회 가. 근데 교회 가서도 예배가 너무 힘든 거야. 찬양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아이고 너 오늘 목사님 여기 설교를 길어. 내 생각 속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야.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거야. 보는 거야. 예배를 보는 거야. 드리는 것은요, 내 자신을 오전에 그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 이루어진다?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은 온전한 예배로 이루어진다. 이게 아벨의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벨의 예배는 어떤 속사람이 감정표적인 자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이 떡만 살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야. 아멘. 14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어린 속 안에 살았고 운동력에서 그를 이끌어주세요. 이끌고 가세요. 말씀. 영과 혼과 모든 것을 고치고 쪼개버리고 칼로 쪼개고 다 갈려지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나라고 깨닫게 하는 자의 삶이야. 이 삶이 그 말씀 나를 이끌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그가 나를 온전케 해준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거듭남이야. 첫 번째 거듭남이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자의 삶이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의 삶.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 것은 예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르기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 시작했다. 이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자의 삶, 구원에 이르는 자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는 구원에 이른 자의 삶이요, 구원에 이른 자의 삶은 믿음이 시작되어진 자의 삶이요, 믿음이 시작되어진 자의 삶은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가지에 접붙임 바 되어진 자의 삶이요,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나의 삶이 되어진다. 아멘. 아멘. 그럼 첫 번째 세례를 받을 때에 바로 요한복음 19장 3절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자의 삶이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은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끌림 받고 일러준 말로 이름이 깨끗해졌느니라. 아멘. 깨끗게 되어진 자의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그가 살았고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자의 삶이요,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자의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소망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린 자의 삶이 증거로 나타난다. 아멘. 그 삶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집니다. 내게 이루어지네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내 마음의 행복이 이루어져, 즐거움이 이루어져.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는요, 예수를 믿은 어저께나 예수를 믿지 않는 오늘이나, 거꾸로 얘기했나? 예수를 믿지 않는 어저께나 믿었던 오늘이나 거꾸로 얘기했나? 뭐 이렇든 저렇든 하여튼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성령의 이끌받는 자의 삶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내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이미 내 안에 거하라고 했으면 이미 그가 내 안에 들어와 오셔서지는 내게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서 떠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누리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 맺는 자의 힘이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 아멘. 증거의 능력이라서는 내 신령이 변화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안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보세요.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로 나타난다. 아멘. 증거로 나타난다. 무엇의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예요. 여기가 평강과 희락이에요. 지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 내가 오늘 내게서 증거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일단 너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의 그 창조의 권능과 능력이 내게서 이루어진 자의 삶이요, 이루어진 자의 삶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때에 이루어진 자의 삶, 이루어진 그 삶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때야 에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때야 바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진다. 깨닫게 되어진다. 왜? 분명히 첫 번째 거듭나야 그 말씀 무한 주다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자의 삶은, 볼 수 있는 자의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의 삶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질 가운데 자유함 누린 자의 삶이요, 질 가운데 자유함 누린 자의 삶은 주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 되어진다. 모든 것을 누가 가르치신다? 주님께서 책임지고 가르쳐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약속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날이요 거듭난 자의 일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새롭게 하신 자의 삶이 내게서 증거가 되신 자의 삶.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이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바로 이루어지는 자의 삶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말씀이 내게 증거가 되십니다. 누가 증거해 주세요? 내가 증거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아멘. 너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이제 너희는 이제 새로운 삶이 너 앞에 존재하신다. 어떻게? 어제의 말씀이 이는 바로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무엇이다? 능력. 복음의 능력. 첫 번째 복음이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의 능력이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는 증거가 있다. 증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모든 일을 이끌고 가신다.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바로 에베소서 1장 8절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다. 나를 새롭게 세워가기 원하신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나에게 넘치겠다. 아멘.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의 삶이야.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이야. 거듭난 자의 삶이야. 주님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입은 자의 삶이야. 아멘. 그것은 여러분 이루어지고 나서 계세요? 정말 이루어지고 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은 내게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지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는 그 수화성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수화성 여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다? 이때다. 자, 그래서 무슨 20절부터 볼까요? 23절 보기 전에 20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때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 그다음 형식화되어진 예배가 아니다. 그다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어졌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전 허락으로 형식화된 예배를 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저들에게
주로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졌는가?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6월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올라가더니 뭐 하세요? 성전에 들어가더니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데 다 쫓으면서 하신 말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씀 의미는 내 안에 뭐 탐욕과 탐심, 욕심과 가득 찬 너희 심령, 육적인 예배, 혼적인 예배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너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너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있잖아요. 아멘. 저 17절 보겠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옆에서 보러 깨닫게 되었죠. 너희 열심히 제자들이서 성경 말씀에 주의 전에 사모하는 열심히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렇다면 그 모든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주일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저 그렇다면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18절 한번 보고 다시 질문할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부담과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무슨 보이겠네. 너희는 이제는 내가 다시 지금 설로 같이 지으리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야? 뭐라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의 그 열심은 너희 열정 혼적인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 그다음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바로 예배서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예배다. 아멘. 그 성도를 온전케 하는 예배다. 성도는 땅에 속한 자의 하늘에 구별되신 자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이야. 하늘 구별되신 자의 삶이야. 아멘. 그렇다면 그는 성도의 삶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에요?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지배 가운데 자유함 누린 자의 삶을 사는 자의 공동체예요. 그때 그 안에 탐욕과 탐심 있어요? 내 것이 있어요? 내 육체 소욕을 이루기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예요? 우리는 내 뜻도 이루려고 하죠. 예배 드리잖아요. 아닌가? 그래, 내가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원하는 예배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진짜? 참말이? 아멘. 근데 우리는요 항상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야. 내 중심이니까, 내 중심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원하는 것을 얻어가야 돼. 그렇다면 무슨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드려야 되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드려야 되지. 그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누구야? 뭘 드려야 돼? 예배 때마다 1억씩 드려야 돼? 이건 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는가? 내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내게 요구하였느냐? 이 주님께서 성전을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 똑같은 거지. 내 마당만 밟은 뿐입니다. 13절은 헛된 예물로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육체의 소욕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야. 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십시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야.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야. 자, 그치,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저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저들에게 똑같은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야, 속하지 않는 자야? 네? 왜? 자, 다시 이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면 참으로 내 자. 자, 분명히 누구예요? 하나님은 믿는 유대인들이잖아. 6월절에 항상 어디로 가? 예루살렘에 가서 뭐해? 예배드려. 근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 뒤엎으면서 비둘기, 양, 재물, 돈 다 누구를 위한 예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안 일이잖아. 맞아, 틀려.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근데 보세요. 그들에게 참으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되어진 적이 없는데 어째 우리도 자유케 하리라며? 그 말씀 자신에게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37절 보겠습니다. 아멘. 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는다. 그렇죠. 이는 내 삶 가운데서 증거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예배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는 섬기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 봉사이란다. 봉사는 바로보다 서비스, 예배예요. 세 번째는 이는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지게 하기 위한 삶인데, 그렇다면 나는 교회 가운데 무엇이 되기 원한다? 무엇이 되기 원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적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은혜 아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오늘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과 능력 안에 있는 자의 삶이 바로 이제는 인정받은 자의 삶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이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줘야 된다? 증거가 되어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게서 무엇이 시작되어진다? 복음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받는 자의 삶이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받는 자의 삶은 증거하시는 연독이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내 삶은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아멘. 내 이루어진 자의 삶이 주의 능력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진다. 그 희락이 내 입술에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거하는 자의 삶이 내게서 실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 실상은 내 심령 안에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 내게서 증거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한 집사님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항상 현미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이 누구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요 이스라엘에서도 아니요 어디서 이루어진다? 어디서 이루어진다? 너희 안에서. 이거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아멘.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너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아멘. 자, 23절 한번 찾아봐.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나 지금이다. 나를 만났을 때 열심히 수고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이루어진 예배가 바로 지금 예배다. 아멘. 그래서 예배 가운데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다음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예배다. 성령의 밖에 있는 예배다. 안에 있는 예배다.
안에 있는 예배, 밖에 있는 예배는 사망이요, 안에 있는 예배는 생명이에요.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예배다. 아멘. 아멘. 언제다? 지금이다. 지금 예배하는 자를 만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 찾으신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은 영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요, 질 가운데 자유함 누린 자의 삶이요, 그 삶이 오늘 누구에게서 나타나줘야 된다? 누구에게서 나타나줘야 된다? 나에게서 나타나자. 나에게서 나타나기 맞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찬미자, 모든 찬양이, 모든 기도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입술에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이러한 삶이 바로 어떤 삶인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야. 첫 번째 복음이 되어지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체는 열매요,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너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너로부터 시작되지만 증가하시는 누구다? 성령님 증가하신다. 우겨서도 쌓인다, 쌓이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난 자의 삶이다. 아멘. 아멘. 이거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야.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야. 예수님 중심이야. 그렇다면 예수님 중심은 내 모든 삶을 누구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영의 인도하심, 진리의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은 기도하는 자의 삶이요, 기도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야. 누가 인정하는 자의 삶이야? 하나님께 인정하는 자의 삶이야. 아멘. 그는요, 그래서 자문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하기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되려면 뭘부터 한다? 떡잎부터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잘해보려고,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잘해보려고.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수종 안에서 양육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 인정받은 자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는 믿음 안에 온전히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가 놓쳤다, 은혜를 받았다가 놓쳤다 하면 그 나무는 곱게 자랄 수 있을까요? 잘 자라다가 줄어들고, 자라다가 줄어들고, 그럼 어떻게 돼요? 태풍이 바라보면 그 가지는 잘라져 버려요. 그 비로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쯤 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개떡이나 아니야. 제가 지난 날을 쭉 돌아보면서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하나님의 멘토들을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에는 멘토를 붙여줬는데 얼마나 내가 야단맞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에 안 나가면요, 새벽에 날 쫓아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내가 못 듣는 척하고 그냥 TV 자고 있으면 와가지고 대문을 발로 차고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일어날 때까지 깨울 때까지 깨워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일어나면 난 야단을 치는데 그냥 속으로 지가 나를 보고 왜 나단 치고 나단 치고까지 뭔데, 그럴 정도로 같이 화가 날 정도로. 근데 지나고 나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왜 기도를 저는요, 제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계속 산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비가 오면은요 우산 쓰고 가고요, 눈이 오면은 비닐을 돌려주고 쓰고, 추울 때는요 그 덮밥
밤낮이 쓰고 기도. 근데 왜 했는지도 몰라.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내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증거해줬던 거야. 주님이 앉았으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만큼의 업데이트를 해주시더라고.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누가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를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 이 이끌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어디에 재단해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계산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철저히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요 말씀 가운데 폭 던져버려. 그냥 이게 누구예요? 이게 다윗이야. 하나님께 푹 빠졌을 때예요. 그 나쁜 짓 다 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 마음의 한 판자라고 이게. 그리고 눈물로 시편을 기록하게 만들어.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는 감동을 받아. 이게 하나님이야. 그럼 나의 삶 가운데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입술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입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여요. 복음의 능력이어요. 지혜의 능력이어요. 지혜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길, 요한 5장 18절 이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가 보호하신다?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때 그에게 악한 질병이 있을지라도 악한 것들이 견딘다 못 견딘다. 못 견디고 떠나간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부르짖는 것은 주여 나를 모아소서 용서하소서. 몰라? 알아? 몇 점? 다니엘 9장? 몇 점? 19점. 아멘이야? 그 지금 시작. 주여 들으시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기울이소서. 그리고 행하소서. 지키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내 몸이 내가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과 같은 제자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 아멘. 이게 부르짖음이야. 아멘. 이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비밀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이게 지혜의 말씀이야. 그래서 에리미야 33절 2절에 일을 행하시는 너희를 훔쳐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 불난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자신의 먼저 가슴으로 하나님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